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나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계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오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습하기도 한 날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백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유대 백성,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이 행한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남쪽 유다 백성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의 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거짓 맹세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문 12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귀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시다는 사실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말씀 또한 무시하는 백성들의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시편 14편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죄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넓은 거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를 행하며 지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에서 당시의 예루살렘은 총체적인 타락과 불순종의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 맹세조차도 실상은 거짓 맹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맹세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하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다 거짓 맹세.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무시하겠죠. 하나님 어디서 사람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모습이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될 거짓 맹세를 왜 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서.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은 거죠.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서 다윗의 시편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듣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 또한 무시해버리겠죠. 그런 것은 없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이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사람이 아무리 무시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내가 그냥 받아들일게. 그러나 진노와 심판은 없어. 아무리 진노와 심판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진노와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죄를 예루살렘 백성들은 범하였습니다. 본문 3절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저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치셨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깨는데 매를 맞은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픈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매구나 라고 알았다면 회개했겠지. 그런데 매를 맞았는데 아픈 줄을 알지 못해요. 징계를 받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모습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매를 맞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얼굴색이 완전히 변해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구나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굳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레미야서 제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백성의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겠다. 지도자를 찾아가면 지도자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 것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자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고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멍에와 결박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 좋은 말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발목을 잡고 있어. 그러니까 끊어버려야 돼. 그래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길을 버려버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자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멍에와 결과를 알고 꺾고 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결박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누릴 거야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자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 생각하는 예레미야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지은 죄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본문 6절로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들을 엿번져 그리로 나오는 자보다 찌끼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지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를 대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서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무시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서 무시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들에 대하여 선지자는 바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없으니 오히려 선지자들이 심판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너는 바람과 같은 존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진노라는 것이 그에게 임할 거야.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말하는 선지자들은 인정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획을 촉구하는 선지자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진노를 내리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 걱정 하나도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은 무시해버려도 돼.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어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하다, 괜찮다, 평안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선지자를 무시하였다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멸망하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동안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날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무시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복음을 무시하는 백성에 대해서도 역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를 무시한 자를 심판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복음을 무시한다면 과연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무시하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믿는 이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무시하는 이들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주님의 종들과 그들이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예루살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동망과 부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며 묵묵히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지은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해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멍에와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와 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를 무시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왕독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